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가라지와 겨자씨에 관한 비유 내용입니다. 가라지와 겨자씨, 천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신비로운 비밀, 그 비밀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쉽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로서 파라볼로스라는 그런 말인데, 그 옆에 옆에 놓아두다, 옆에 놓아두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라지와 겨자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비유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니 그 결과, 성장으로 인하여서 결과의 거대한 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소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첫 번째 그 비유가 바로 밀과 가라지인 것입니다. 밀과 가라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선과 악이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처럼 바로 천국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는 선과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 때에, 추수 때에 어떻게 그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있고, 또 생명으로 들어갈 사람, 그리고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사람을 갈라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13장 24절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뭐뭐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자,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와서 잠자는데 그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죠. 자,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28절에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뽑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 심어 놓은 그 가라지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주인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늘나라의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해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두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하나만 놓으시지 왜 또 선악과 나무를 세워가지고 인간에게 그 범죄를 하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는 먹을 수가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를 볼 때에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히 선한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법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거리에 보면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이 왜 있습니까? 왜 불편하게 빨간 신호등을 세워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세워야 합니까? 다른 차가 지나갈 수가 있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이 한가운데 신호등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저버릴 때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바로 죄악이 들어오게 우리 인간에게 원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의 길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험난하게 생활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다시 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밀과 가라지에 대한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림 전에 그 무정행의 그 사단의 세력을 가두고 요한계시록 16장에서부터 쭉 보면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모든 짐승 사단의 세력들을 다 완전히 가두게 두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데려감과 또한 들어감, 이와 같은 놀라운 추수의 비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꿈을 꿔야 되겠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이 13장의 앞에 비유도 보면 우리의 마음밭이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 그것들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싹이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 비틀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밭에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곧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이죠. 자, 겨자씨 비유는 31절과 32절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겨자씨는 헬라어로 시나티라고 합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이지만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의 그 소건, 격언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씨로 바로 이 겨자씨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겨자씨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돋보기를 써야 봐야 할 그러한 조그마한 이 겨자씨, 이것은 곧 잡초, 나중에 커서 잡초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큰 거목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작은 것이 곧 성장해서 이제 거대하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공한다. 마지막의 결말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비유의 초점은 바로 우리의 그 잡초 같은 그 인생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그 갈릴리 호수에 퍼져 있는 그러한 겨자씨고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제주도의 봄 2월 말 3월 초에 되면은 그 하얀 노란 그 유채꽃 같이 피는 그러한 꽃처럼 그런 꽃인 것입니다. 흔하디 흔한 그러한 잡초 같은 그러한 인생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바로 이 겨자씨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겨자씨가 이제는 점점점 이제 커지면 어떤 깃들일 만큼 커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깃들일 만큼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서 카타스케논, 이것은 종말론적인 표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에는 병합되어지는 그런 하늘나라의 표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급속한 성장, 그것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크기로 변하는 그러한 성공, 이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하고 나약한 그러한 잡초 같은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높이 솟은 백향목, 하늘을 찌르고 땅을 정복하는 거대한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오해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하는 거대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위로와 연약한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그 갈릴리에서 자라는 그 겨자씨, 이들에게 위로와 참된 힘을 얻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잡초, 갈릴리의 민초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겨자씨는 자라봐야 2, 3m밖에 다 자라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거대한 거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어불 출신들을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가롯 유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캐리오, 이것은 그 유다 지방의 한 지역의 북부 쪽의 한 지방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리옷, 캐리옷, 유다만 갈릴리 지역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희한하죠,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뽑아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겨자씨와 같은 그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밭에 그들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갈릴리 사람들을 택했습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는 정말로 멸시받는, 천대받는,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시골 동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는 기득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종교학자, 사두개인과 같은.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내다보면서 제자들에게 그 감람산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저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데 그들은 외부의 눈에 보이는 것만 생명의 보이는 것만 떡을 그들은 취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본체이신데 그것을 묵과한 이스라엘 종교학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장차 오게 될, 또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결론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존의 세상입니다. 악과 밀과 가라지가 같이 머무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 악이 잘 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안 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그 가라지 한번 보십시오. 색이 새까맣게 변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추수 때에 판가름이 결판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낼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잡초 같은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보았습니다. 과부가 그 동전 2렙돈을 떠뜨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칭찬을 그 여자에게 행했습니까? 크기, 그걸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새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커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핫바지 같은 그러한 지역,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지역일지라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겨자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릴리 촌놈들아 이렇게 얼마나 많이 무시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 하녀들도 저 말투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이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라도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그렇게 갈릴리라고 이렇게 무시했지만은, 그러나 갈릴리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사역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소리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머무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기, 사이즈, 힘에 의해서 지배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는 상관이 없는 역설적이지만은 바로 이 생명이 있는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게 하는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음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또한 보이는 크기와 힘, 사이즈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낮은 곳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였습니다. 아멘.